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인간론 12번째 시간으로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이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 자기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 참된 자기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죄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죄는 율법 위반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3장 4절에. 그래서 죄는 이제 율법 위반이고 불법이고 율법 위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반역이고 반감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법에 대한 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경에서 죄는 잘못된 이 자기 사랑에 있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 사랑의 정체를 알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체 구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된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 전체 이 죄 항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자기 사랑에 포함되는 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우리가 은혜 안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잘못된 자기 사랑을 살펴보기 전에 모든 자기 사랑은 과연 죄인가? 바른 자기 사랑은 없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자기애, 즉 자기 사랑이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주 추천 도서로 나눠드린 죄란 무엇인가, 마크 존스의 그 죄란 무엇인가의 167페이지에 인용해 보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또 그 개혁신학자들 중에 위대한 청교도 중에 스티븐 차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자기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자기 사랑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본성적 자기 사랑, 둘째는 죄악된 자기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는 자기 사랑은 이제 은혜로운 자기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본성적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인 풍조는 뭐예요? 자기 자존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 여러 서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풍조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마치 모든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사랑은 모든 게 다 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아끼는 부분이 오늘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추우면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기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은 모든 피조물,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본성적인 그러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낄 수 없으면 자기를 파괴하게 되고 또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적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성경이 절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본성적 자기 사랑의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근원적인 것은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한 복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자기를 아끼는 마음인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긍정하고 있는 자기 사랑이다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신명기 10장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행복하길 원한다. 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올바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라.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그것은 죄악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행복 자체를 원하는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물론 참된 행복을 원해야 되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본성적인 자기 사랑으로서 선한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잘 먹이고 재우고 기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도, 그것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으로서 그것은 본성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네. 여기서 남편들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자기 사랑을 긍정하고 옳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사랑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2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잘 자라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아끼는 마음인데 그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동물들도 있는 본능입니다. 동물들도 잘 먹고 잘 자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수십 가지의 일들을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은 피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뭐 차량에 뛰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안전법규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추워졌잖아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옷을 입으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도 많은 것을 조심하고 수십 가지 일들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은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본성적인 자기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기준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기준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웃을 먹이고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 대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귀중한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직분과 책임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그와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 유대 나라 백성과 사마리아 백성은 원수 관계인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달라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2개를 줘서 잘 치료하도록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무엇이고 이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을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기준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자기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잘못된 자기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는 자기사랑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지나친 극단적 자기사랑을 정죄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죄악된 자기사랑.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악이 주는 쾌락과 낙을 누리려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사랑을 성경에서는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사랑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악된 자기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죠.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 죄악된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악되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고, 그 자기 사랑에 여러 정체들이 있는데, 첫째를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가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욕심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돈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범죄들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도둑질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그렇고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돈은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잘 사용하고 잘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받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항상 마음이 평안한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불릴까? 못 불려서 고통을 받고 또 잃을까 봐 고통을 받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 사랑의 한 가지 방식이고, 돈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 사랑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기를 뽐내고 또 칭찬하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칭찬하라 그랬습니까? 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남이 자랑하면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 교만하는 것은 남을 위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은혜들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오늘 영육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 자기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고, 또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죄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무정하며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에게 원한이 있을 때 그 원한을 풀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자기사랑의 하나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절제한 삶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잠이나 먹을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합당한 것도 무절제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것, 또 남을 배신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급하다는 것,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하게 성을 내고 경솔히 행동하는 것이 이제 조급하는 것이죠. 경솔하게 말을 하고,
화가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바로바로 해버리는 것이 조급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만하는 것은 또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거 외식입니다. 외식.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양, 또 선한 모양은 갖추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진짜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데, 전혀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속에는 악한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범죄로 나타나는 죄악된 자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참된 사랑은 오히려 이러한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완전히 반대잖아요.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참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랑을 인간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인간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랑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온전하고 복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그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자기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잘못되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기준이 더 이상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도 잘못되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택자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 옛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게시된 옛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뭐냐면 타락한 죄인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웃사랑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된 사랑을 모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고 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참된 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자기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은혜로운 자기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서 참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죠. 자기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유익과 최고의 양육과 최고의 보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보호요,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복된 그러한 자기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자기 최고의 기쁨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기 최고의 기쁨을 이웃 사랑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본성적 자기 사랑 안에 속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은 어때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고통. 그 죄악의 결국은 고통과 비참과 죽음이니 그것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다 생명까지 내어줄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최고로 아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로운 자기 사랑이다. 참된 올바른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자기 사랑과 자기를 아끼는 것이라 한다니까 이것은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참된 영적이고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인들과 또 신혼 초의 부부들의 사랑을 보면은 그 세상 모든 것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기쁨 속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쏠려 있잖아요. 밥을 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모든 여가 활동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만나서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을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자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 자기 드림인데 뭐 내가 말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준비해서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생명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인데 그 단순히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하면은 나는 주기만 하고 나가 얻는 것은 뭘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다 희생해야 될 것만 같고 나는 받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얻는 것이 있으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솟아나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속에서 내가 느끼는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 즐거워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과 나의 반석과 나의 생명과 나의 보배와 나의 산성과 나의 안식처가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때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진리예요. 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선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먼저 누리셨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누리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순종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계명 순종이 사랑의 방식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진다 그랬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철저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한 그러한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그 놀라운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르쳐줘도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남은 시간에는 5분 동안 이것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깨닫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그 사랑의 깊이도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4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거 요절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일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때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일 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현재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의 정체가 뭔지, 그 사랑의 깊이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진리를 통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자원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확실한 열매로 성도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들이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 사랑. 하나님과 이웃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진리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해서 참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그 사랑의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무한한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특별히 사랑에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고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